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이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성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몇 해 전에 펜버스 문화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47.1%의 학생들만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선물을 받는 날. 그렇게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는 노는 날. 그렇게 대답한 학생들도 있었답니다. 이 조사 결과 절반 이하의 학생들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탄절이 되면 다 기뻐합니다. 물론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마리아의 정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혼만 했지 함께 잠을 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풀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탓하지 않고 조용하게 관계만 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 말은 천사가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6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은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그 고을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에게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 묻는 헤롯 대왕에게 말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삭이 된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고 쉴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 말투의 예수님을 누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도 재수가 없어서 예수의 아버지가 된 것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하는 말은 이새의 뿌리인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12절에서도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별 의미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소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이죠,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자들도 남자 없이 여자의 태에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여자의 태에 남자 없이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37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믿음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후배 코미디언을 전도해서 이제 함께 교회 다니게 됐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다가 그 후배가 이제 구봉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믿겠는데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건 난 못 믿겠어. 그랬더니 구봉서 씨가 꿀밤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못 믿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은 것을 믿으시나요? 못 믿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못 믿어요? 요셉도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보통은 한 집안이 기뻐합니다. 한 왕자가 태어나면 한 나라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요셉의 집안에만의 기쁜 소식도 아니고요, 유대 나라의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절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 사람은 1년에 2번 정도 교회에 나가주는 사람입니다.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아내에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내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서비스는 평생 하는 겁니다. 오늘만 나오시지 마시고 평생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그날도 이 사람이 억지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성탄절은 아주 눈이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 자기 집 앞에 봤더니 그 집 앞에 전부 다 눈으로 덮여 있어서 새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고 그냥 추워서 그 눈 위에서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새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새에게 뿌려주려고 가까이 갔더니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새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새라면 그럼 저 새들이 도망가지 않고 내가 주는 먹이를 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탄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쓰던 말로 사람들과 대화하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쁜 놈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담 이후로 물려받은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 부혈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지도 못하는, 죽음도 뺏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구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요? 연말 연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가족들하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연인들하고 데이트도 하고 밖에서 놀기 좋으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요? 제가 군종 목사로 사역할 때 같은 군단에 배치를 받았던 군종 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군종 법사는 그러니까 승려입니다. 조계종 승려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은 때도 잘 타고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부처님은 한창 바쁠 때 4월 초파일이 한창 바쁠 때 아닙니까? 농사 짓는 옛날은 농사 지을 때 더 바빴죠. 한창 바쁠 때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연말연시 이때 태어나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때도 잘 타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때를 잘 타고 나서 우리가 다 기뻐하는 겁니까?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날인 이유는 성탄절이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만이 누릴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성탄의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성탄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완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헌금을 하면 전액 난치병 학생들, 종교와 상관없이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성탄절 헌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기뻐하시고 함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뭘 드린다고 그랬죠? 떡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마 가족이 함께 온 분들은 한 사람 앞에 한 덩이씩 주니까 아마 뭐 4덩이 되는 분들도 있고 5덩이 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혼자 온 분들은 그냥 혼자 드세요. 그런데 2덩이 이상 된 분들은 그거 한 덩이만 드시고 나머지는 이웃집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면서 성탄떡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당신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쁘게 거기다가 하트 모양까지 넣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만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 성탄 사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는 온 백성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온 백성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